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오늘 12절부터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바탕을 두고 죽은 자의 부활 혹은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함께 이제는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는 그것으로 인생이 마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창조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칙을 정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원칙을 정하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런 원칙을 정하지 않으셨다면 사람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칙에 따라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연의 섭리로 일어난 게 하나님,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에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정해놓은 원리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태어나고 죽는 문제도 그렇고요, 또 우리 지구라든지 또 우리 지구를 벗어난 우주 저 전체에 여러 가지 그런 행성들이 움직이는 것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해와 달이 뜨거워지는 것들, 또 사계절이 변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정해진 그런 원칙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앞구절과 뒷구절에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다.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이건 원칙이 아니겠지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후에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의미가 뭐냐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죠? 죽은 시체로 가가지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심판을 받고, 그 후에는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이런 것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서 영생을 하든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진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기적이나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정해놓으신 우주의 법칙의 하나이고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이제는 다시 재림하셔서 그런 부활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시기까지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놀랍고 신기로운 그런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람 가운데서는 처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되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을 죽은 후에 다시 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내가 부활하겠네라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요, 그냥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부활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부활도 어떠한 부활이냐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부활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단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기 위한 부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 번 죽기 위한 부활이라고 해요. 한 번 죽고 또 죽는 것, 그것을 두 번 죽는 부활이라, 두 번째 사망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활이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는 절망적인 일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부활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부활에 참여하는가,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35절부터 49절,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부활의 실제에 대해서 그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35절부터요. 3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 40절 말씀까지 뭐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9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농부가 씨를 뿌려서 곡식과 열매를 거두는 것을 통해서 부활을 실증을 하고 있는데요. 생명체의 현상은 부활이 우리의 일상적인 원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밀이 그 줄기와 또 잎과 열매를 어떻게 보존하고 확대하는가,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씨를 통해서 그 밀이 자라고 또 잎을 맺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농부는 단지 씨를 뿌리지만은 그 씨 안에 밀의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 밀의 형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씨는 밀이 아닙니다. 그죠? 씨 자체가 밀은 아니에요. 그러나 밀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그러니까 씨는 그 안에 밀의 형체를 보존하고 있는 하나의 원리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땅에 묻혀서 썩고 변형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3일 동안 그 시신으로 있다가 그 어떤 변형되는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체로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그 알갱이도 땅에 묻혀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기간을 거쳐서 그것이 이제는 씨가 썩은 데서 다시 싹이 나고, 그죠? 그 안에서 싹이 나고, 뭐 농부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심어놓고 물 주고 기다리면 그것이 다시 싹이 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밀로 자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동요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이 있어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농부가 씨를 뿌려 흙으로 덮은 후에 발로 밟고 손뼉 치며 사방 둘러보네. 밀과 보리가 자라네. 밀과 보리가 자라네. 밀과 보리가 자라는 건 누구든지 알지요. 온들판이 누렇게 황금 물결 칠 때면 농부는 낫을 들고 보리 베어들이죠. 곳간이 가득 찼네. 곳간이 가득 찼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세. 여러분 주일학교 때 한번 찬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로 보니까 동요로 변형이 돼가지고요. 일반 동요도 있는데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밀과 보리가 자라네 뭐 이런 내용만 있고요. 멜로디는 똑같은데 조금 변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밀과 보리가 자라네. 밀과 보리가 자라네. 밀과 보리가 자라는 것 누구든지 알지요.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곡식해서 곡간에 거두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있고 그저 자연의 현상으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밀을 뭐 예를 들었지만은요, 사람의 경우를 보면은 사람이 태어나고 또 사람이 이제 자녀를 낳고 또 보존하는 그런 원리를 보면은 밀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고 그 다음에 더 신기합니다. 밀에 비해서요 훨씬 크고 그죠. 밀과 사람을 비교해 보면 그 구조를 비교해 보면 사람이 훨씬 더 복잡하고 그죠. 사람을 연구하다 보면 너무나 복잡하고 정말로 세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든 사람에 대해서 참으로 그것을 지으신 분에 대해서 감탄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밀에 대해서 밀보다도 훨씬 더 크고 복잡한 구조를 지닌 사람의 경우는 그 씨가 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는 하나의 세포이기 때문이고요. 그 세포가 분열해서 마침내 이런 복잡한 모양의 사람으로 형성되고 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포 안에는 뭐가 있냐면 DNA, 유전자가 있어서 그 유전자를 통해서 거기에서 유전자를 통해서 사람의 어떤 그런 세부적인 그런 성향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는요 생명체의 씨이고요 또 바깥에 큰 몸을 만들어내는 그 안에 있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우리가 연구를 하고 이것이 인간의 몸을 만들어내는 생명의 원리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궁극적으로 더 세밀한 씨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또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은 유전자 이상으로 더 확실한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없고요. 그죠? 동물에게는 없고요. 그 다음 우리는 식물이라 밀과 보리와 같은 식물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은 일반적인 사람을 오늘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런 외형의 몸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사람은요 육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영혼을 가진 존재. 그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그 씨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람의 형상, 몸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영혼을 만들고 조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리를 아는 지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또 그 동산에 있는 여러 동물들의 그런 특징들을 파악하면서 이름을 지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파괴되었고, 그러나 그 일부분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어서 사람의 본능과 또 본성과 본능을 우리 안에 형성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식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지식도 그 안에 막연하게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안에 심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은요 영혼 불멸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도 지금 뭐 아프리카에 무슨 부족들 있잖아요. 그죠? 아직도 그냥 원시림에서 살고 있는 부족들을 보면 그 사람이 죽는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이 영혼이 뭐 좋은 곳으로 가기를, 우리가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이 영혼 불멸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고대 이집트에 미라를 하면서, 또 고대 중국에 보면은 뭐 진시 왕제 같은 경우는 그 땅 속에다가 마치 살아갈 것처럼 막 병사들을 만들고 뭐 거기에다가 뭐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마치 영혼의 사후의 세계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현실로 그렇게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죽으면, 우리 조상들도 사람이 죽으면 조상신이 되어서, 그죠? 조상신이 되어서 그 후손들을 지켜주고 보호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서 매년마다 뭐 추석 명절 또 구정 명절 때에 거기다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고 드시고 가는 것처럼, 마치, 그죠? 드시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정성껏 그냥 라면 한 그릇 끓여놓고 우동 한 사발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해가지고 거기다 올려놓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런 것인데, 그것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 지식으로 타락하고 아직도 희미해져 있어서,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고요,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본선적인 가르침을 거여가는 그런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당시에 그 사회에 유행하던 그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몸은 그 육과 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 철학은 뭐냐면 육은 타락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죽음으로 인해서 몸은 영원히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영은 깨끗하고 순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혼은 죽은 후에도 계속 살아간다 이렇게 이원론에, 영과 육의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몸에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할 때 그것을 헬라 철학에 빗대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왜냐? 몸은 더럽고 추한 것이기,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몸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고,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라, 이것도 헛된 것이 되고, 너희의 믿음도, 그것을 듣고 믿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정말로 확실하다, 죽은 자의 부활은 정말로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렇듯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십자가와 부활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을 고르라고 하면 뭐 섞여져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더 큰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는 그냥 다른 타 종교와 같이 죽은 종교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 지도자가 와서 이 땅에서 좋은 말 하다가 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헬라 사상의 철학에 맞게요 복음을 고쳤어요, 교정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건축을 새로 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해서 인테리어를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인테리어 해가지고 내부를 깨끗하게 꾸미고 살아가는 게 참 좋은데요. 그런 것처럼 복음도 이 헬라 철학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변형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혼합주의이고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합주의, 다원주의는요 순수하지 못한 복음이고요. 또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서 변형돼 가지고 자신의 사상을 또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형된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신앙들이요, 이런 모습들이 세계에 많이 만연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미국인들의 조사 결과에 대한 그런 것이 나오는데요. 이 종교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마쳐 2,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인들의 65%가량은 뉴 에이지나 동양의 어떤 종교적인 사고를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스스로를 개신교인으로 또 가톨릭 교인으로 밝힌 사람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경향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사람들이요, 자연현상에서 어떤 영적 에너지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점성술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요. 또 환생을 믿는 사람들도 나타나고요. 또 요가를 영적 활동으로 여기는 그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한 종교에만 헌신적으로 믿는 경향도 감소하고, 이 조사에 응한 미국인의 72%가량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종교의식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이 중 35%가 다양한 종교의식에 자유롭게 참석하는 거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교인들 중에 한
8% 정도가 출석교회를 정하지 않고 그냥 여러 교회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도요, 종교다원주의적이고 또 혼합주의적인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당과 점집을 찾는 사람들 중에 이 대다수가 기독교인이 많다고 그래요. 기독교인 수험생들조차도 몸에 부적을 지니고 있는 자들도 조사가 되었다는 점 마찬가지로요. 이런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자신의 가치관이나 정치 성향이나 또 다른 종교와 혼합이 돼가지고 그것을 마치 기독교인 양 이렇게 해서 변질시키는 예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듣는 어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운 것, 또 경험한 것, 또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판단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교정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또 인테리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여러분을 거기에다가 맞추어서 고치려고 해야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 말씀이 좀 나를 고치고 나를 좀 교정시켜 주옵소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야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으로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또 여기에다가 하나님 말씀 옳지 않은 것 같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사상도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런 조미료도 넣고 뭐 요즘 얘기하면 MSG도 넣고 해가지고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서 간다고 하면 그거는요,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기형적인 종교를 낳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나가면서 내가 말씀을 내 기준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말씀에 내 기준을 두고 자신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다. 그죠?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은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고, 또 그로 인해서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는 부활을 믿지 않아, 나는 부활을 믿지 않아, 그러면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가짜 신앙입니까? 현세적인 신앙이겠죠. 그죠? 우리 현세 좀 미안합니다. 현세적인 신앙. 이 땅에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가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기도해서 그 다음에 그 장애물들을 돌파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지. 나는 내세에는 관심이 없어. 이 땅에서만 내가 하는 거지. 난 부활이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사두개인들도 그랬잖아요. 그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대표적인 예였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놓고 핵심으로 놓고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6절에서 1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너희가 그렇게 주장을 하냐? 죽은 자가 만약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는 일이 너희가 주장하는 대로 없다고 하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한 너희가 그렇게 믿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는 자들도 이제는 부활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죠.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죠?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말해요. 예.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라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요. 왜냐? 일요일 날은 놀아야 되는데, 그날은 하루는 놀러 가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 놀러 갈 수 없어가지고 뭐 일리가 있죠, 그죠? 예, 일리가 있어요. 예. 이렇게 어디 놀러 가야 되고 어딜 가야 되고 또 그날은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데 교회를 나오게 되면 쉴 수가 없고요. 또 여러분이 뭐 새벽을 깨우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여러분이 절제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요. 이 땅의 끝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 땅에서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막 인내하고 막 자신의 인격을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절제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그렇게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믿음으로 살려고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상급을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살아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고서 믿음 생활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고,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같이 다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잘라서 읽었는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가 죽는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죽은 자는 부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을 하고 그 부활의 믿음의 기초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고, 오늘 부활절의 인사가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런 인사를 전에 교회에서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덧붙여야 될 부활절 인사가 뭐냐면 나의 부활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옆에 보면서 성도님의 부활도, 우리 집사님의 부활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축하하고 나의 부활도 축하하는 날이, 그래서 이 날을 해피 이스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부활주일. 그래서 이 날을 부활주일을 성탄절도 가장 귀하게 보지만은요, 부활주일을 더 많이 귀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 되고, 또 우리가 쌓아올린 것도, 기독교도 다 망하고, 십자가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끝났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닥치는 어려움들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 속에서 기쁨으로 슬픔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였던 불신자의 대표자였던 이 니체, 무신론자였던 니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여,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들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옳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무신론자야,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여,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들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처럼,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천국을 갈 사람처럼 이 땅에서 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이면 나도 믿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고 스스로 혼자서는 막 인생의 어떤 고난의 짐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인생 쓰면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힘들어도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그런 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주위에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진짜 믿는 사람 같아. 우리랑 좀 달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저분은 그렇지 않아. 참 평안함으로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같아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향기를 느끼게 되고 우리에게 부활의 어떤 기운을 느끼게 되고 저들도 우리에게 그 비결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런 부활의 소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부활을 부인한다면 이는 신앙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부활을 부인하고 천국을 부인하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그런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안에서만 기도 제목 하나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요거 넘어가게 해주세요, 요거 해결해 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요거 고쳐주세요 이런 것만 한다고 한다면 잘못하면 현세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우리가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소망 중에서 고난 중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바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부활에 있다고 말하고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이신 것이요. 부활의 원리를 따라서 바울 자신도 다메섹 도상에서 율법과 더불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지금 살아가는 것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은 다음에는 그 지식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고 그를 통해서 그를 얻고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초석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두어야 합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이 천국이 되도록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이기면서 여러분이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핵심은 십자가이며 그 삶을 사는 근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이겨내며 나갈 수 있는 근본은 뭐냐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내 자아가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날마다 죽고 할렐루야. 지난번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을 했죠. 그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늘 아침에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성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여러분 옆에 사람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화를 내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나는 죽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옆에 가서 찝쩍거려도 죽은 사람이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누가 와서 아무리 찝쩍거려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은 사람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버럭 화나게 하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 거울 앞에서 그런 사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날 생활을 하시면 여러분이 그걸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서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더 샘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갈 때 우리의 삶이 생동감 넘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서 부활의 삶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생동감 있는 신앙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